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7절과 9절에 두 번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갑자기 생긴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기른 종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을 그때 이제 계명 전이라서 이제 아브람이죠.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예.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를 받았었나요? 아브라함이 이때 율법을 지켰나요? 할례는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셨을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때 가서야 이제 할례를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430년 후에나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처음으로 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때부터 그 믿음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또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좀 기절초풍할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의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말씀, 창세기 12장에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이었다. 그 고대의 복음이었죠.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방인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은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동일하게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저 번성하고 풍요롭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돼.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 돼.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잖아.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신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한테 믿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켜야 되고 막 사람들을 독려해야 되고 심지어 신천지를 비롯한 그런 이단들의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열정 본받을 만 할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천지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열심히 추수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하니까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걸 본받아야 할까요? 성도들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 압박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도 인정합니다. 조직을 키우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그걸 입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입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다른 관계들 다 단절시키고 말 그대로 교회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막 진짜 생활을 포기하고 으쌰으쌰 해야 된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막 동원할 때 무조건 나가야 되고 진짜 그 조직을 키우는 거, 사람들을 막 효율적으로 굴리는 거, 그런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혹시 훈수를 두는 건가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좀 다른 것도 좀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좀 뭘 모르시네. 뭐 이런 건가요? 사실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각 사람마다 이렇게 옆에 바짝 따라다니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그러면서 바로 허튼 짓 하면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게 압송해가는 그런 천사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일단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바로 끝나요. 바로 걸러지는 거고, 안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다면? 천사가 막 옆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나타나서 항상 따라다닌다면,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없겠죠. 안 듣는 사람은 이미 지옥으로 끌고 갔을 테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딱 일어나야 할 시간에 천사가 툭툭 쳐서 깨우고,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지시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지옥으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군대 간 군인들보다 훨씬 더, 진짜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걸 따진다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그 방식을 원하셨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헛짓거리 하기도 하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심지어 딴 길로 새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협박 필요하신가요? 너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협박이 필요하신가요? 좀 자극적인 거, 좀 센 거 필요하세요? 제대로 안 믿으면, 주의를 안 지키면,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걸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먹고 조금씩 자라며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저희의 사랑을 원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희가 꼭 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